출애굽기의 말씀을 수요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이 되어서 다른 본문을 하려고 묵상을 했는데, 오늘의 본문의 순서가 출애굽기 12장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바로 죽임당했던 그 옛날의 출애굽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6월절은 구원의 절기이고, 또 출애굽기 오늘 12장의 말씀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의 부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오늘 본문을 그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책입니까?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는 무슨 절기일까요? 6월절입니다. 무교절도 나오지만 이 6월절은 구원의 절기이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광복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의 해방에서 광복된 바로 구원받은 그 절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을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은 절기가 6월절인데, 오늘 출애굽기 12장이 6월절의 구원의 사건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2장까지가 칭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13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는 성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12장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다. 자, 1장과 2장은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들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3장에서 11장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3장에서 11장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목자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임하신 것처럼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제 12장으로 오셨습니다. 12장은 피로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6월절의 사건으로 클라이막스를 이루었습니다. 자, 어린 양이 바로 피 흘려 어린 양을 죽여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예수님은 6월절에 유대력의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죽을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에 우리는 12장 전체를 쭉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니까 이 달이 너희에게 뭐가 되죠? 첫 달이 되게 하라. 정월 초하루가 되게 하라. 그날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3절부터 4절까지는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 5절에 와서는 흠없는 어린 양인데 수컷을 취하라. 7절에 와서는 피를 바르라고 하셨어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라. 8절부터 또 10절을 보니까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는 남기지 말라. 8절로 9절에서는요, 썬나물도 같이 먹게 하셨어요. 무교병과 함께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먹도록 했습니다. 자, 14절부터 또 17절을 보시면 이 6월절을 기념하여 영원한 절기로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어요. 또 그런데 15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는 또 다른 절기가 있죠. 무슨 절기가 나오죠? 무교절이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1월 14일 저녁은 바로 6월절이고, 그 밤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은 무교절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6.25절에, 그러니까 6월절의 믿음이 있는 반면에 무교절의 믿음을 우리는 함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또 41절에 와서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피바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피의 보험입니다. 피의 종교이다. 왜 피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9장의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값은 생명으로만 우리가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해할 때에 십자가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대신에 죄 없는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대리적인 형벌, 내가 받을 형벌을 죄 없는 짐승이 받게 하는 형벌을 바로 구약의 번제와 많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에 대리적인 형벌을 그들에게 허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한 나라에 왕이 있는데 왕의 어머니가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왕의 모친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법은 곤장의 40대를 때려야 되는 그런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한 왕이면 우리 어머니니까 상관없으라고 말하겠지만 공의로운 바른 지도자라면 그 형벌을 고스란히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모친이 곤장을 40대를 맞으면 살아날 수가 없기에 왕이 대신해서 그 곤장 40대를 맞을 때에 그 나라의 국가의 법을 만족하는 공의를 이루면서도 모친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왕의 아들인 왕자가 아주 나쁜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죄의 값이 눈알을 2개를 뽑게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면 이 공의를 만족하면서 법을 지킬 수가 있을까? 한 날은 내 아들이 뽑지만 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대가로 나의 눈알 하나를 뽑는 것을 우리는 대리적인 형벌이다. 이 대리적인 형벌을 통해서 공의를 만족하는 많은 것들이 통수고금에 늘려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무슨 사건이었을까요? 모든 인류의 죄를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신 대리적인 형벌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이 죽음의 형벌을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멋대로 하고 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대신해서 아들을 예수님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만난 바로 그 장소가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그 백성들은 어떻게 피의 복음을 이해하고 은혜의 복음을 이해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6월절의 사건입니다. 자, 12장에 우리 한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라.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어린 양을 잡을 때는요, 각 사람이 가족과 함께 어린 양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내 대신 다른 누군가가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각 사람이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구원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나의 부모님이나 예수 잘 믿는 내 남편이 내 대신 구원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잡을 때에 특별히 7절에 보면요,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양을 7절에 보면 집에 출입구인 문의 설주와 좌우 임방에 어떻게 하라고요? 피를 바르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피를 어떻게 바르야 되죠? 집 안에 들어가는 문 입구에 바르는 것입니다. 즉 마당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온 가족에게 피의 효력이 임할 수 있도록 집안 전체에 들어가는 출입구에다가 문의 오른쪽 왼쪽에 바로 그리고 문 위에 있는 임방과 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애굽과 그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유월하도록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의 18절 19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리적인 형벌을 통하여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어떻게 된 것이죠?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무엇으로 되었죠?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의 보혈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자, 8절에 보면 6월절의 그 밤에 하나님은 또한 피를 바른 다음에 그 고기를, 양고기를 풀에 구워서 먹을 때에 무교병과 함께 썬나물과 함께 같이 먹도록 하셨어요. 양고기는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은 우리의 죄성을 버린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또 썬나물을 먹도록 하셨어요. 썬나물을 먹을 때에 애굽에 살 때의 죄악된 삶의 그 고통을 잊어버리지 말고 죄의 대가가 얼마나 쓰라린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같이 무교병과 썬나물을 양고기와 함께 먹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 같은 바로 자녀요, 하나님의 장자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먹는 양식부터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양고기와 무교병과 썬나물을 먹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분의 사람들은 신분에 걸맞게 새로운 양식을 먹으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바로 속죄의 피를 말하는 것이고, 양고기는 심판받으신 그리스도, 이런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죄악에서 떠나는 무교병을 먹고 썬나물을 먹으면서 새로운 음식을 먹으면서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살도록 말씀했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새로운 음식, 새로운 양식을 먹으면서 새로운 목적, 바로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장자요, 여호와의 군대로 살 때에 그들에게 유월절과 함께 또다시 지켜야 할 것은 무슨 절기였을까요? 자, 12장의 15절을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7일 동안 일주일 내내 누룩이 없는 그 맛없는 떡을 먹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교절을 반드시 지키도록 그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혼동해서 같은 것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1월 바로 14일은 유월절이죠. 그날에 바로 유월절에 피를 바른 다음에 그때부터 1월 15일부터 일주일 내내 그들은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 무교절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그 피 바른 집은 통과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미 양의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집에 다시 장자를 요구할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양의 피가 발려진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받았기에 통과하고 넘어갔는데, 그런데 이 6월절의 거듭남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한 가지의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예수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그 다음에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그 백성의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월 14일 6월절을 지킨 다음에 1월 15일부터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런 무교절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삶, 바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누룩은 죄악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상을 즐겨하고 세속의 쾌락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순례자의 삶을 결단하며 누룩이 없는 죄를 제거하는 삶을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연단하며 연습하며 그 삶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는데 무교절의 신앙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옛날에 그 백성들이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을 먹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양고기를 먹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교병도 썬나물과 함께 먹도록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회개하며 성결의 삶, 거룩의 삶, 무교절의 신앙으로 자라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값싼 은혜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는 자를 하나님 그 사람도 존귀하게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함부로 대하는 자, 구원받은 은혜를 하찮게 생각하는 자, 거룩과 성결의 삶이 결단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자들은 나도 그렇게 그들을 대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의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계신 주님과 함께 거룩과 성결의 삶, 사귐이 있을 때에, 무교절의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는 무교절의 잔치를 매일매일 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예성을로 돌아가는 삶을 이제는 중단하시고 매일매일 무교절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하셔서 6월절에 그 믿음에 머물지 아니하고 6월 무교절의 믿음까지도 자라나고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2장의 35절에서 36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5절, 36절에 보면요, 그 백성들이 이제 6월절이 지키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왔을까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은금 패물을 구하는 대로 다 차지하고 받아서 그렇게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것이었을까요? 창세기 보면 15장의 14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그들, 너의 후손들이 승리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때에 그 후에 너의 후손이 어떻게 나오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국고성과 피라밋과 운하를 건설하고 충노동을 할 때에 어떤 대가도, 그들은 보상도 받지 못했는데 나올 때에 한꺼번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각종 은금 패물을 그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나중에 은금 패물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멋진 재료로 들어지게 되었음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애굽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보물을, 재물을 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위한 삶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는 많은 희생과 억울한 일과 손해보는 일들, 많은 불이익들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백성들이 은금 패물을 안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챙겨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6월절은 그들을 어떤 신분으로 바꾸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의 4장의 22절로 2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었죠? 여호와의 장자요,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장자는 하나님의 바로 아들이요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은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그들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구원받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은 거룩과 순결의 삶을 살게 하는 그들에게 나의 장자요 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신분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죠?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인데도 아들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딸인데도 딸이 아니라고 스스로 이런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은 빼앗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역대상의 5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이죠.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바로 부끄러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의 그 기업의 축복의 후사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6장의 4절로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가 사람들은 구원은 받지만 불가운데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죄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우리가 참되게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의 문으로는 들어가게 하시지만 죄로 인한 장자권의 축복을 바로 후사가 되는 바로 모든 상속되는 그 모든 권리를 우리는 상실하게 되고 존귀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죄에 대해서 깨어 경계하시고 죄로 인해서 장자권의 축복을 상실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방종하지 않고 은혜에 감사하고 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에 이제 말씀에서 이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의 권세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어느 범위까지 효과가 있을까? 자, 히브리서 9장의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님의 피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히브리 10장의 14절, 10장 14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0장 14절은요,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것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뿌림은 완전하고 완벽한 제사였습니다. 또다시 짐승의 피를 들고 성소로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피의 능력의 8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수 보혈의 피는요, 죄사함의 속죄함의 능력이 있죠. 피는 또 우리를 거룩히 하는 능력이 있다. 또 피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고 마귀를 대적하는 물리치는 능력이 피에 있습니다. 심판과 저주와 재앙을 막아서는 능력이 보혈에 있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숨기게 하는 능력이 있고, 영생과 부활의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의 영원한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 살고 죄 중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의 혜택을, 보혈의 능력이, 용서의 은혜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을까? 우리 레위기서 17장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읽어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죄를 속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레위기서 피의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2절도 신약의 말씀이죠.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은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피의 능력, 이 보혈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며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 요한일서 1장의 9절의 말씀해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죄라고 인정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죄를 입으로 발설하며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자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레위기서 5장 5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라. 허물이 있을 때에 너희는 잘못하였다고 자복을 하고 양을 바로 제단에 끌고 와서 양의 머리에 바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직접 자기가 손을 얹고 그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하며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그래야 그 양을 바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속죄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혈의 능력을 믿지도 아니하고 보혈의 능력을 내 삶에 적용하지도 아니하면 우리는 용서와 하나님의 사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앞에 한강물이 그야말로 차고 넘치도록 흐르고 있는데 목이 말라 죽어가면서도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나에게 바로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앞에 말씀을 통하여,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피의 혜택과 피의 용서함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보혈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잊어버리지 말고 늘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죄를 민감히 하시고 작은 죄악에도 늘 인식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항상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즉시 예수의 피의 회개의 능력을 믿으시고 용서받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보혈의 능력 아래에 거하고 매일매일 내 삶에 보혈의 피를 바르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공간이라든지 어떤 장소에 보혈의 능력의 피바름을 선포하시고 그 피바름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여러분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 가거나 또 국내 여러 곳에 새로운 콘도라든지 이런 숙소를 가게 되면 저는 그 방에 들어가서 호텔 방이라든지 그 숙소에 들어가면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를 이 공간에 바릅니다.
보혈의 능력을 이곳에 덮어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이곳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거기서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간 안에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공간들은 온갖 죄악과 온갖 악이 저질러도 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내어쫓고 보혈의 능력이 그곳에 그 공간 안에 우리 가운데 피해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바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피를 바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고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래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의 18절에서 우리 20절까지를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이번 주에 큐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바로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그들을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을 때에 주님은 그곳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음을 말씀하시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들은 바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그 성전은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그야말로 폐허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성령이 오셨어요. 이제 우리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너희 몸이 너희 공동체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새로운 성전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음행의 죄를 피하고 우상 숭배를 피하고 온갖 악한 죄악에서 떠나고 돌이킬 것을 그들에게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전으로 구별되어서 매일매일 성령의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나는 성령의 순종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웅덩이에 고인 물처럼 악취가 진동하는 이런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우리가 솟아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의 구원을 이루고 그리하여 영광의 구원, 내일의 구원까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장자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6월절의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바로 우리 주님 이번 부활절이 12월 이번 부활절이 2020년 4월 12일입니다. 바로 유대인의 달력에 따라서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부활절을 우리는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그것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6월절은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뜬 다음에 돌아오는 첫 번째 주일, 이번 주일날은 바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절기고, 이번 절기는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한 그 사건을 기억하시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피 바른 자들, 그 피의 권세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새로운 신분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새로운 양식을 먹으며 이제 유월절을 지나서 무교절의 신앙까지 자라나시고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장자됨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향해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